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도 죄를 회개하는 나라,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로 택함받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며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기도의 동역자와 물질의 후원자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지키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언어 훈련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여셔서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 윤겨울 김보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도 죄를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로서 이 나라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 주님께 아버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믿음으로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입니다.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또 실천하는데 아버지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목요일부터 평창에 있는 장안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단기 선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의 후원자를 더하여 주셔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더운 날씨에도 아버지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의 지혜를 주시며 좋은 관계를 열어주셔서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머물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일절 힘쓰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청년의 때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는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지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앞선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를 침으로 그가 전하는 진리의 그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수록 자신들의 그 추악한 죄와 더러운 모습들이 계속 들추어지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신을 향해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것이죠. 먼저는 자신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결국 옳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19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그 탄원과 호소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게 가서 항아리 하나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서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어떤 말씀인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바로 들으라고 말이죠. 모든 자의 귀가 떨릴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이 자주 표현되고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라면 안 들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혹은 부담스러워서 혹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듣지 않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부담스러워서 만약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남유다의 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사정이나 나의 사연이나 나의 이유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실 때 들을 마음과 들을 귀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열거해 주시는데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불결하게 하였죠. 또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으며 무죄한 이들의 피로 이곳을 채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알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산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곳을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존중받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조롱을 당할 것이며 또한 곤경에 빠질 때에도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된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시는 이 순서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죄로 물들어갔고 더 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첫 시작이 그 극악무도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과 멀어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가꾸지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또 불안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욕심을 채워줄 그 다른 우상이, 다른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인신 제사를, 그것도 자기의 아들들을 바쳐가면서까지 바알을 숭배했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까지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정말 극악무도한 그 죄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죄들이 시작하였고 점차 발전하여 그런 죄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선택과 결정들이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인지를 늘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무죄한 자의 피로 흰놈의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또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스스로 죽이는 짓을 저질러 버렸죠. 하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생명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그러한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었으며 또 과부였던 룻을 도움으로써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어려운 자들의 가산까지도 삼켜 먹었고 사랑이 아닌 이용을 하였으며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 때문이었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나를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수단 삼고 도구로 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을 향한 모습과 마음도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과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다른 사람을 수단 삼고 이용해서 너의 성공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그를 짓밟고 올라가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왼쪽 뺨을 대거든 오른쪽 뺨도 대라 하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거든 십리를 가달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살기 어려운 것과 살아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시면서 죄와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 앞에서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1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장이가 한번 그릇을 깨뜨려 버리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방금 깨진 그 항아리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직접 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더럽게 만든 땅과 죄로 인하여 물들어 버린 그 백성들을 직접 깨시겠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항아리를 깨뜨리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깨뜨려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항아리를 깨시고 시작하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는 그 상징으로서 이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셨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항아리처럼 깨어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먼저 그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이 항아리처럼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듣지 않았어요. 20장에만 가도 이 성전의 총감독자인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깨져버리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되어 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깨실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 깨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깨어진 다음에 우리 스스로 깨어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깨어져 버렸으니 우리는 다시 완전해지지 못하는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토기장이가 한번 깨뜨린 그릇을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사람은 깨진 그릇을 다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다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먼저 우리를 깨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깨뜨리시면 그 다음은 바로 끝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깨져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때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실 때까지 계속해서 뻣뻣한 목을 지키며 내 고집을 지키며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깨트려짐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 깨어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해짐으로써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점검하면서 또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아직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 다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